오늘날 그 사회 또 가정에 학교에 이런 교육 문제에 가장 큰 고민이 뭐냐 하면 사실 아이들이 적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 숫자가 줄었다라는 그것보다는 초점은 아이를 적게 낳아서 가정에서 그 아이들 간의 그 상호 교류가 적어진 거예요. 애가 하나나 둘이라서 다 귀하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 자기밖에 몰라요. 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사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어느 대기업 부장으로 있는 집사님이 이제 하루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아침에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전화가 오는 거예요. 계속 전화가 와서 이제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는데 그래도 한번 받았대요. 그랬더니 자기 그 부서의 신입 사원 엄마가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얘가 오늘 늦게 일어나서 회사에 지각을 할 것 같은데 걔 잘못이 아니고 자기가 늦게 깨워서 늦게 간 거니까 이해해달라 이거예요. 걔 잘못이 아니래요. 자기가 늦게 깨워서 그런 거래요. 일찍 깨워야 되는데 자기가 그 늦잠을 자는 바람에 늦게 깨워가지고 얘가 늦었다는 거야. 그 씁쓸한 이제 웃음을 웃는 거죠. 회사 다니는 친구가 엄마가 늦게 깨워서 늦게 간다고 엄마가 전화를 해야 되는 정도면 도대체 얘를 내가 어떻게 케어를 해줘야 되나 도무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회사가 집에서 엄마가 관리해 주듯이 사원들을 관리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참 그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만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최고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돌아가야 하고 그게 오늘 우리들의 어떤 그 신앙의 가정의 사회의 학교의 이 문제가 이제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애들을 한 10명씩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집에 안 들어왔다 그래도 부모들이 그래 하여튼 반타작만 하면 된다. 그 중에 한 5놈만 살면 되지 10명 다 살아야 되냐. 근데 다 살아났어요. 다 열심히 살고 다 건강하고 물론 그 중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그냥 그저 그런 사람도 있고 자녀들 중에 또 그 부모들이 끝까지 이렇게 좀 밀어줘야 되는 자식도 있고 그렇지만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잘 살고 서로 배려하고 자기가 또 그 다라고 생각지 않고 겸손하고 이렇게 살아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애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사리 판단을 능숙하게 하고 잘 알고 찾아가고 여러분 애들한테 이게 한 돌도 안 된 애들한테 핸드폰 한번 줘보세요. 지들이 다 알아가지고 열어가지고 게임하고 있어요. 기가 막혀. 문제는 뭐냐면 저만 안다는 거야. 자기만 알아요.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미숙함이에요. 이것이 가장 유치한 모습이에요. 인간의 삶 가운데 최고로 유치한 것이 뭐냐면 모두 다 지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하수예요. 왜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봐야 되냐면 다 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가 아니고 아이들 입으로 밀어놓고 아이들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내가 밥을 못 먹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래도 기쁜 거 아니에요. 그걸 배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 기독교가 이상하고 교회가 이상하고 남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어린 거예요. 우리가 어린 거예요. 자, 14절 한번 가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애들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애들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서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냐면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 자신이라고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미숙아라는 거예요. 미숙아 같은 자기. 제대로 10달을 못 채워서 난 것 같은 자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이 나 자신을 내가 인식하는 것이 성장의 첫걸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 성경에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개의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여기서 쓰인 이 어린아이는 미숙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성경을 한두 군데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세요. 거기다 이제 줄을 끼워놓고 오늘 본문에다가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신약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265페이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을 대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대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대요. 말을 하면 애들이 금방 삐져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젖을 주고 이유식을 주고 이 단계가 참 그 단계까지가 사실 힘든 거예요. 아이가 그냥 어른이 먹는 밥 먹을 수 있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많이 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아직 젖 먹고 이유식 먹고 어른이 먹는 그 밥을 먹을 정도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인들이 다 어린애들이냐? 아니죠. 다 어른들이죠. 어른들인데 영적인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한마디 하면 금방 삐지고 그걸 소화를 못하고 그 배탈이 나가지고 설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가보세요. 13장 11절 말씀 가봅니다.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죠. 여러분, 어릴 때는 애들이 말하는 그 베이비톡 있잖아요. 베이비톡. 애들이 하는 말. 아빠 밥 먹었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버려야죠. 그거는 어른이 되면 그런 건 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야기해야죠. 근데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뒤에 히브리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5장 357페이지 13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뭐예요? 어린아이죠. 젖 먹으면 어린아이죠. 밥을 먹어야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기 밥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내가 딱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공해 줘야 돼요. 가공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받아서 그것을 묵상하고 묵상하는 게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에베소 4장으로 가보세요. 13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제대로 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렇게 어른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성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려면 어린아이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4절 갑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어린아이같이 사는 모습이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세 가지를 들었어요. 14절에서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들었어요. 여기 사람의 속임수라는 것이 이렇게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이 뭐냐면 그 주사위 던지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이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타짜, 화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 화투 기술자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런 영화도 보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타짜들의 그 대표적인 그 속임수가 뭐예요? 어떻게 하세요? 그 경험자만 아는 건데. 네. 화투 이렇게 여기 이제 뭉치가 있으면 이게 하나씩 나눠줄 때 위에서 빼야 되는데 살짝 위에서 빼는 척 하면서 밑에서 빼는 거죠. 밑장 빼기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주고 밑에서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타짜가 자기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예요. 4명이 둘러 앉아 있는데 얘는 뭐 5끝을 주고 얘는 9끝을 주고 얘는 뭐 3땡을 주고 얘는 38 광땡을 주고 뭐 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여러분 그 뭐 이렇게 영상 이런 데 나와 있잖아요. 아, 기가 막혀요. 이게 이렇게 탁탁탁탁, 그 타짜 영화에도 나오죠. 아수라 말발타 이러면서 막 이렇게 탁탁탁 쳐가지고 이게 주면은 다 이게 원하는 그 패가 정확히 그 사람한테 가 있고, 이게 사람의 속임수예요. 그 당시는 주사위로 그걸 한 거예요.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그 주사위 숫자가 몇 나오느냐 하는 요걸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술자들은. 이거에 애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간사한 유혹이 나오죠.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잠깐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11장 3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자, 뱀이 뭘로? 이게 간사한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 유혹. 이게 간계로 번역이 됐어요. 여기는 똑같은 단어인데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어떻게 했어요? 하와를 살살 꼬셨어요. 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너희가 그걸 딱 먹는 순간 하나님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아, 그래요? 그러고서 보니까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야, 이거 먹어야 되겠다. 함정에 빠졌죠. 함정에 빠졌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너희가 능히 대적하라 그러는데, 거기 그 관계라고 하는 단어가 함정이라는 뜻이에요. 마귀의 함정에 빡 빠진 거예요. 신앙이 어리면 이런 데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거기에 그냥 팍 빠져버려요. 마귀가 파놓은 그 함정에 팍 빠져버리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여기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교훈이 아니에요. 세상적 교훈이, 세상의 주장, 여러 이론들. 야, 이거 먹으면 뭐 건강해진대, 뼈가 튼튼해진대, 뭐 했는데, 여러분 아마 뭐 이게 그런 방송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세상에 안 먹을 게 없어. 안 먹을 게 다 먹어야 돼. 그거 다 먹다 보면 배 터져 죽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좋다 그러고 나와가지고 또 뭐 이건 어떻게 요리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고 막 해. 그러면 여러분 한 끼에 여러분들이 도대체 몇 가지를 먹어야 돼요? 뭐 뼈 좋아지는데 좋은 음식, 눈 좋아지는데 좋은 음식, 뭐 무슨 간이 좋아지는데 좋은 음식, 살 빠지는데 좋은 음식, 이거 다 먹어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세상의 주장, 모든 주장의 그 바람, 이게 풍조라는 게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있어요. 옷도 올해는 어떤 옷이 유행할런지, 겨우 내내 롱패딩 입고 다니시다가 이제 롱패딩 입을 일이 없네, 이제. 그죠? 예. 이제 바람이 확 따뜻해졌어요. 올해는 뭐 무슨 그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하잖아. 올해는 뭐 흰색이 유행입니다. 그러고 흰색 옷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옷장 문을 열면 옷이 없어요. 그죠? 예. 이게 풍조에 밀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조에 밀려다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너무나 속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아주 어릴 때, 그때 이제 막 그런 배우들이 이제 들어가는 때인데, 허장강 씨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허장강. 기억나세요? 이 허장강 씨가 이제 어떤 술집 마담을 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그 말이 하도 이상해서 그 말이 머릿속에 뇌리에 딱 박혀 있어요. 이 술집에서 허장강 씨가 이제 그 마담을 다방인가? 하여튼 뭐 꼬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김마담, 이 청계천에 잠수함만 들어오면 내가 그까짓 거 팔찌, 뭐 목걸이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 해줄게. 제가 그때 들을 때 청계천에 잠수함이 들어와? 청계천에 어떻게 잠수함이 들어오지? 청계천에 잠수함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아무도 속지 않아요. 근데 그 김마담이 속는 거야. 청계천에 잠수함 들어와가지고 거기 밀수해가지고 그걸로 이익을 남겨서 자기가 큰 부자가 되면 내가 너를 사모님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그 얘기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김마담을 뭐라고 할 게 없는 게 우리가 그렇게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속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풍조에 이게 흔들리면서 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어린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린 신앙은 다 뭐에 속냐면 겉으로 보이는 거에 속아요. 들려오는 이야기에 속습니다. 사탄이 하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겉으로 보이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 껍데기에 속는 거예요. 뜨겁다 그러면 뜨거운데 속고, 좀 안다 그러면 안다는 거에 속고, 그가 열심이다 그러면 열심인 거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누구보다도 뜨겁고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11조를 드리고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계명을 아니 계명을 지켜라.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딱 집어주시죠. 너만 알아.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인 줄 알지. 그거 다 버리고 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버리고. 그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네가 섬기고 있는 지식, 이것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네 마음을 비우고 와서 배워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은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버려야 된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똑똑하고 여유 있고 부드럽고 예의도 있고 겸손하고 사랑도 많고 돈도 잘 벌고 이런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들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을. 그렇지 않아요? 잘생겼는데 키도 크고 머리도 좋고 직업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사랑을 하고 마음이 여유롭고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 얼어 죽었어요. 네, 지난 겨울에 다 얼어 죽었어요. 여러분들 옆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있어요. 똑똑하면 까칠하고 여유로우면 셈이 흐리고 사랑이 많으면 외모가 별로고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걸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사람이 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되기는 어렵구나 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교회에 보면 신앙의 고수들이 계세요. 신앙의 고수들. 이 신앙의 고수들은 어떤 분들이냐?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그래서 묵묵히 기도해요. 예배를 드려요. 참고 인내하고 사람을 보고 환하게 웃어줄 줄 알아요. 이분들이 신앙의 고수예요.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웃어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와 같은 신앙의 고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이 최대의 큰 뭐랄까 좀 잘못된 점이 뭐냐 하면 이걸 굉장히 귀중한 것을 헛되게 날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도박 영화 같은데 도박 영화 같은데 보면 그 타짜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돈을 잔뜩 다 걸어가지고 한 판으로 끝내자 이래요. 한 판으로. 물론 그 돈은 이게 잘못된 돈이기 때문에 날아가든지 말든지 그건 영화를 위한 설정이니까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큰 것을 그 의미가 없는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속임수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것들을 아무 노력도 없이 한 번 해가지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예요. 에덴 동산으로 말하면 그게 간사한 유혹이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선악과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다 걸어버린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나의 그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상에도 그와 같은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기도 한 번 하면 낫는다. 기도 한 번 하면 아이가 합격한다. 제사를 한 번 드리면 명문대 수석 합격한다. 애가 바로 선다. 그렇게 한 번에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지도하던 청년 가운데 헬스 트레이너가 있어요. 몸이 좋아요. 키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은데 몸이 아주 예. 그래서 대회 가서 막 이렇게 이제 물론 전국적인 대회는 아닌데 그 하여튼 상당한 규모의 대회에서 막 1등하고 막 이런 것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하도 목사님도 운동하셔야죠 이러길래 제가 이제 헬스클럽을 한번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역기 하는 거 있잖아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드는 거, 벤치프레스 뭐 이런 거 이게 막 하는데 이 옆에 그 이만하게 달아놓고 양쪽에 아시죠? 예, 역기 막 이만한 거 달아놓고 그걸 막 쑥쑥 막 뭐 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막 올라가는데 시간이 엄청 100만 년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뭐 쑥쑥이 이게 엄청 쉽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친구 같이는 못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만만해요. 이게 동그란 거 하나에다가 그 뒤에 조그만 거 이렇게 2개인가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이 정도는 하겠지 생각을 하고 누워가지고 그 사람이 했던 거 그대로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못 올리겠더라고 이거를. 그래서 옆에를 뺐어요. 빼고 이제 큰 거 하나만 남겼어요. 큰 거 하나만 남기고 하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무거워요. 저한테 딱 맞는 사이즈는 그거 다 빼고 그 봉만 이렇게 하니까 쉽더라고. 그 봉만 이렇게 올렸다 그랬다 하면 딱 저한테 맞아요.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닌 거예요. 이거 하나 올리는 것도요, 이게 맨날 나와서 이거 들어보고 내리고 들어보고 내리고 해가지고 이게 팔에 근육이 생겨야 이걸 하는 거예요. 마음은 이만한 거 달아가지고 들고 싶은데 실상은 이 봉이에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키우려면 시간이 걸려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근데 나는 아무 훈련을 안 받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만 한번 드렸는데 내 신앙이 컸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그건 사탄이 주는 함정이에요. 우리가 바이블 라이프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하시라고 권유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이 영적인 근육이 크는 거예요. 이런 게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것을 마음껏 내가 이게 요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문제 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너도 나중에 크면 할 수 있어. 너도 나중에 커보면 알아. 아이들이 그때 그러죠. 나 이미 다 컸는데? 그럼 귀엽게 우리가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래, 다 컸지. 근데 조금만 더 커야 돼. 조금 더 커야 돼. 조금이라고 말은 했지만 아직 한참 남아. 어린아이의 신앙은 도덕과 윤리도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 나쁜 짓을 했다. 이것을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보는 거예요. 신앙이 크면 그 세상적인 기준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읽다 보면 모세 때에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대요. 바로 왕이 묻습니다. 왜 살려두냐? 저희가 가보면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벌써 아이를 다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품에 끼워안고 있는데 어떻게 뺏어서 저희가 죽입니까? 안 되죠. 이게 거짓말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참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 거짓이죠. 이건 교회에 내놓을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진짜야?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와 같은 그 속고 유혹당하고 또 풍조에 밀려다니고 하는 이와 같은 상태를 스스로 극복하라고 하시냐? 좀 하나님이 확 꺼내주시지. 확 꺼내주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하시죠. 저를 건져주시고. 여러분, 성화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확 키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늘려줄 수가 없어요. 몸을. 밥을 먹어야 돼. 움직여야 돼. 그래야 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살아야 크는 거예요. 학교를 왜 다녀야 됩니까? 사회생활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게 그 당시에는 그에게 주어진 과업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가 인생을 좌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가 학교를 다닐 때 열심히 공부했던 그것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왜 해야 되냐? 내가 커야 되니까요. 내가 크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시중 들기 싫다. 아니, 그 말은 맞아요. 그건 다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은 뭐 좋아서 밥 차려주는 줄 아세요? 밥 차려주면서 큰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내가 크는 거예요. 최고로 여러분 크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아이를 키워야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고차원적이죠.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고차원적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앞으로 미치고 뒤로 남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은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것이겠죠. 부모는 다 줘요. 다 줬기 때문에 자식이 큰 거예요. 이걸 배우는 거잖아요. 제가 어저께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제 부부가 아침에 구두를 사러 갔대요. 아내 구두를 사러. 남편은 이제 매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보고 있고, 아내가 이제 구두를 이것저것 골라가지고 신어보고, 뭐 다른 거 없어요. 이제 근데 그 주인이 볼 때 이 아내가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야. 자기가 뭐 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투덜대는 거예요, 주인이. 아침부터 말이야 재수 없다고 이런 얘기를 혼자 그냥. 그래서 이제 하여튼 열받아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적당히 골라가지고 그냥 하나 사지 말이야. 뭐 이렇게 까다롭게 막 그러냐고. 주인이 화를 낼 만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거기서 폭발한 거예요. 도대체 너는 내 편이냐 저 주인 편이냐? 너 주인하고 무슨 사촌이냐? 네 형제냐? 왜 저 사람 편을 드냐? 내가 지금 여기서 마땅한 구두가 없어서 이 구두가 좋을까 저 구두가 좋을까 찾고 하다가 주인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면 당신이 거기서 내 편을 들어서 혼을 내줘야지.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그래가지고 결국 그 싸움이 커져서 이혼했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참 한편으로는 우스운 얘기인데, 여러분, 남편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밖에 나가면 호인인데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아내한테나 애들한테는 까다롭게 하는. 여러분, 집에서 호인돼야 진짜 호인이에요. 집에서 아이들한테 최고가 돼야 진짜 최고예요. 밖에서 백날 가서 인심 쓰고 다녀보세요. 남는 게 뭐가 있나? 이혼밖에 안 남아요. 그걸 깨닫는 게 크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잘해주는 게 내가 결국은 나한테 이득이구나. 이게 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새끼들 끔찍이 위하고 걔들을 축복해주고 걔들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게 크는 거예요. 그걸 언제 깨달아요? 수십 년이 지나서야 깨닫는 거예요. 일찍부터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씀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린아이인가를 깨달으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미숙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모자란가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크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미숙하고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같이 섞여서 부딪히면서 여기서 서로 연합하여, 말씀에 나오잖아요. 16절에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자라야죠. 자라야 어른이 되죠. 자라야 크죠. 자라야 성숙하죠. 추워도 견딜 수 있고 더워도 견딜 수 있고 이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죠. 자라야. 애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세요. 그와 같은 사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가. 내가 이걸 모르고 30년 40년을 예수 믿는다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녀왔는데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내가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답답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 세월이 걸리더라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에요.